책을 많이 짓고 또 학문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생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참 인생이 이것만이라면 참 인생이 별로 이렇게 소망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만약 결론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인생은 그냥 허무하다, 별 것 없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헤아려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재판을 잘 해야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재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재판했습니다. 왜 재판이 어렵습니까? 재판에 관련된 당사자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아이가 아닌데도 자기 아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고요. 또 굳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아니라도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편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어려운 것이죠. 솔로몬은 이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재판의 본질, 겉으로 드러난 것의 배후에 있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혼자서 모든 재판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도 왕으로서 평생에 재판해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재판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재판하는 곳에 왜 악이 있을까? 그것은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관점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법에 따라서 누가 옳고 그르고를 심판하는 것이고 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그 법이 헌법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따라서 보면 잘못된 것이 있어서 헌법 불합치라 그래서 이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고칠 때까지는 그 기능을 정지한다 그런 것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하고 하죠. 헌법재판소가 가장 마지막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헌법재판소가 자꾸 덜먹여지고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자기의 관점에 의해서 판단하는구나. 그가 과거에 어떤 학파에서 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가장 정의로워야 될 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도 꼭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낙태가 여성의 자유냐 아니면 그 아이의 인권이 중요하냐를 놓고 오랫동안 다퉜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여성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 있을 때는 마음껏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가 또 반대로 그 태중의 아이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낙태할 수 없다. 아이가 얼마 이상 지나면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데는 대법관들 혹은 헌법재판 같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재판하는 곳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재판하는 곳에도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땅에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데 재판했는데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원통해 하지 말고, 아, 인생이 그렇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사람이니까 그렇게도 하는구나. 너무 억울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탄핵을 할 사유까지 되는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서의 어떠한 재판이나 판단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당회가 재판했는데 자기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데 상대방이. 그죠? 부산의 용호 남교회로 부임해간 이채원 목사님, 가자마자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의 전임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그 억울함을 따지려고 그 목사님 서재를 가려는데 사모님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문 앞에서. 우리 목사님 안 만나주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들어가려고 이렇게 사모님을 밀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넥타이 핀인가 뭐 거기에 사모님 머리가 띄어가지고 사모님 자빠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건 장로님 주장입니다. 사모님 주장은 자기가 들어가지 말라니까 자기 머리를 잡아다가 땅에 쳐박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둘이가 이렇게 붙은 걸 막고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면직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목사님이 오니까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사모님 자기 왜 밀겠느냐. 아마 이렇게 하다가 넥타이 핀이 뭐 머리에 걸리는지 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누가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안 되니까 노회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노회에서는 뭐 당에서 결정한 거고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노회가 판단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총회에다 호소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런 교회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왜 총회가 올라오느냐, 노회에서 알아서 해라, 돌려보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 증거가 없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 그분은 이제 교회 사임을 떠났고 그 장로님이 억울하다 하니까 뭐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교회가 화평한 게 안 좋겠느냐. 그분이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는데 그러면 면직한 거 복직시켜줘야 되느냐,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래, 복직하면 몇 년 남았냐 하니까 이미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이가. 그러면 그냥 교회 앞에서 그냥 하고 말아라 이랬는데, 노회에서 또 노회가 결정한 걸 교회가 번복하면 되느냐 하고 막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 누가 옳으냐 따지면 안 되니까 그냥 노회에 관련된 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새로 부임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다 싸우면 제 목회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후배 목사 목회하는 걸 도와주시고 그냥 모른 척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알아서 풀겠습니다. 그래 말해라. 저도 총회장을 지낸 사람인데 법대로 안 하고 제가 그걸 뭐랍니까? 우회로를 가르치고 요령을 가르쳤는데 제가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나? 이러면 안 되고 뭐 그게 참 어렵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했느냐? 재판 그거 해봐도 그렇게 정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펄쩍 뛰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 풀어준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니까 굳이 땅에서 너 거기서 네가 옳은 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굉장히 속이 상하죠. 분명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말합니까?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했는데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보디발이 저놈이 나를 급살려고 하다가
내가 반항하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런데 요셉을 자기 집안에 총무로 세우고 다 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디발이 몰랐겠어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자기 종하고 바람 피우를 했다는 걸 드러내고 요셉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요셉은 종이니까. 보디발이 종이니까. 그거 아무래도 와이프를 생각하고 그냥 덮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의를 세워야 되고 억울한 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서울덮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그냥 일하도록 한 겁니다. 감옥의 종이 된 거죠. 이게 끝이면 얼마나 인생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그 철학서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힘센 놈 마음대로 하는 거지. 권력 잡은 자로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 계시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면 누가 좋겠어요? 의인이 좋죠. 의인은 하나님 심판하면 자기의 어려움이 드러나니까. 악인은 하나님 심판하면 자기의 숨은 악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칸트 같은 철학자는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야말로 약육강식 아니냐? 힘센 놈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하나님 다 시험하실 것이고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짐승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그 창세기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부터는 낙원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서로 형제간에 죽이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과 함께 못 있겠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멋대로 합니다. 다만 이제 겉으로는 걸떠하게 포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총회장 하니까 재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절대 화해를 안 해요. 목사님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내 잘못이 없다. 왜 나를 보고 교회를 사회 말하는? 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위 목사님 네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왜 사임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네 싫어하잖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한데 왜 그러시냐고. 그냥 너무 그래 따지지 마라. 이거 재판 가서 총회 재판국까지 가면 총회 재판국에서 옳고 그름을 다 드러내 줄 거지 생각하나. 하나님이나 해주지. 재판국 가면은 교인들 불러놓고 목사님 지지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가지고 숫자 많은 쪽으로 해준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다 그냥.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싸우지 마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 억울하면 여기서 안 풀리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이제 솔로몬이 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사람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고. 그죠? 죽은 다음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 올라간다는데 그것도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알겠노?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냥 네 할 일 하고, 재판 뭐 억울하고 정의가 실현 안 되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한테 맡겨놔라.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믿어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저는 한 번씩 막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하는 거 보면 속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저것들이 우리가 뽑아줘 놨더니 뭐 저래 하나 하고 막 한참 열내다 또 제 생각하면서, 미친놈이네. 이놈이 목사가 지금 목회나 잘하면 될 건데 무슨 그래 뭐 그 열을 내고 난리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할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약간 소극적인 것 같긴 한데 솔로몬이 해보니까, 왕으로서 재판대고 다 해보니까 옳게 판단한다고 했는데 잘못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학교 갔는데 아침에 제일 앞에 앉은 애 하나가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야, 입에서. 그래, 너무 기분이 나쁜 거라. 이 자식이 아침부터 술 마시고 학교 오는 놈도 있나 하고 혼을 냈어. 야 임마, 너 왜 술 마시고 학교 왔어? 이러니까 얘가 술 안 마셨습니다 이러는 거라. 술 냄새가 막 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막 패잖아. 이 새끼가 거짓말쟁이가 술 냄새 나는데 안 마셨어요? 집에 가서 엄마 모시고 와. 그거 쫓아냈어요.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 오더니 펑펑펑 우는 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술도가에서 술 그러고 나면 술찌개미 그걸 그냥 밥 대신 아이에게 줬습니다. 걔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엄마가 먹으라니까 먹은 건데.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나도 술 먹은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대구에 서문호교 출신인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약사하는 장로님 계시는데 한번 가다 보니 그 장로님 식당에서 나오면서 담배를 탕 불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장로님이 담배를 저렇게 피우신다. 근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는데 한 번 더 딱 쳐다보니까 이쑤시개야. 이야, 제가 두 번 안 쳐다보고 그냥 갔으면 내 눈도 똑똑히 봤대. 내 눈도 똑똑히 봤는데 담배 물고 나오는 거 봤다. 그래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도 옳을 수도 없고, 그때는 옳은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나니 잘못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짐승하고 다를 것도 없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대. 우리가 굳이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기서 있는데 그 외에는 똑같다. 여러분 늘 이걸 기억하시고 그냥 너무 극단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다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놈이 죽일 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교회사에 보면은 아버지가 수도사로 들어가면서 자기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딸을 남장을 시켜가지고 남자가 꾸며가지고 수도원에 같이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죽고 그 딸이 수도사가 됐는데 딸은 평생 남장을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여자니까 남장에서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예쁘겠어요. 그렇죠? 그 동네에 어떤 아가씨가 임신했는데 누구 애냐 하니까 그 남자 이름 밝히기 싫어가지고 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 애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도사한테 따진 거야. 네가 이 애 아버지가. 수도사가 변명을 안 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수도원 쫓겨나가지고. 수도사가 수도원 쫓겨나니까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구걸하면 평생 살아도 워낙 성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풀렸어. 젊을 때, 남자가 젊을 때 실수할 수 아니겠나. 그리고 애를 키우고 살았는데 나중에 수도사가 죽어 이제 장례식 치른다고 염을 해보니까 여자인 거야.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가 어떻게 아빠가 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수도사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냥 내가 억울하면 당해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나중에 교회에 의해서 성인도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보니까 너무 그냥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목사님이 나를 몰라준다, 누가 나를 몰라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내 마음 아신다. 주님 내 마음 아시고 아직 내 재판 안 끝났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서울 남부노회가 2시부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